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한 15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도라. 아멘. 자, 이제 공식적으로 목사님의 안식월은 오늘로 끝이고요. 여러분들의 안식도 끝입니다. 자, 이제 안식 그럴 때 이제 영어로 세베트 그러죠.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온 우주 만물 또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는 데서 이제 이게 처음에 시작된 그런 말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가 안식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안식일이 됐고, 이제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우리가 기념해서 이제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가끔 뭐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똑같은 거냐, 다른 거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심각하게 논쟁하는 경우들을 가끔 보거든요. 신학교 때도 뭐 그런 거 갖고 막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신학생들이. 저는 뭐 싸울 일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못 싸웠는데, 우리가 그렇게 막 심각하게 막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의미로 봤을 때는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형식적인 면에서는 안식일하고 주일은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는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제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 장면인데, 이제 이 사건이 바로 안식일 혹은 주일,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가지게 됐던 목사님의 안식월, 또 여러분의 안식월이기도 했죠. 그런 것에 대해, 그런 안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함께 의미를 돌아보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사건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어떤 사건이 나오죠. 병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있었던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이 있는데, 이제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 물이 움직일 때 거기 들어가면 병이 다 낫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병자들이 거기서 이제 물이 움직이기만, 천사가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형국인데, 그때 그 많은 군중들 중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끈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38년이나 된 병자였고, 그가 누워 있었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 낫고 싶냐? 당연히 낫고 싶으니까 거기 누워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 낫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병자가요,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죠. 다른 대답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물이 움직여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힘들게 거기 내려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내려가서 내 차례가 안 돼서 내가 여태풍을 못 거쳤다. 이제 설명하면 이런 내용인데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의미가 도와달라는 거죠. 당신이 나 좀 도와주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네가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 병 낫고 이제 정말로 낫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38년 된 병자의 상황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사건을 그냥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고쳐준 사건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게요. 예수님께서 고쳐준 병자가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엄청 많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콕 집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이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자, 이 병자가 좀 특징이 있어요. 우선은요, 병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38년이나 됐다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요, 자기 병에 굉장히 익숙한 상태예요. 자기가 아픈 것에 익숙한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익숙해져서 아픈 게 괜찮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병을 오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병을 이 사람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 병을 잘 알고 있었냐?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사한테 안 가고 어디 왔어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왔잖아요. 뭔가 기적을 바라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의 이 병의 상태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알아온 거고 고칠 수 없는 병이고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을 떠나나요? 그렇지 않죠. 평생 우리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죄의 문제로, 죄책감으로, 정죄함으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데, 자, 그렇게 평생 인간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할수록, 죄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죄가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잘 해결이 안 되죠. 이게 고치기 어려운 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막 뭐 하냐면 종교를 가지고요. 뭐 도둑 닦고요. 뭐 참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하지 않습니까? 죄와 평생을 살면서 이 죄가 정말로 참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죄가 정말로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의 모습하고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 여기 한 가지 더 있는데, 자, 이 병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자기의 상황을 설명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까지는 어떻게 갔어요. 갔는데, 지금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몸을 잘 못 가누니까, 몸이 계속 아픈 상태니까, 물이 막 움직여도 거기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가까스로 연못에 가면 이제 자기 차례가 안 되니까 병을 도대체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도 또 여기서 비슷해요. 우리가 죄로 고민하면서 깨닫는 게 죄가 참 해결이 안 된다 이걸 깨닫는데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냐면 특별히 어떻게 해결이 안 되냐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일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힘든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해결할 수 있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 뭐 괜찮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병자가 겪고 있는 이 병의 문제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하고 굉장히 비슷하고요. 뭐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내용을 보면. 자, 이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병의 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만약에 똑같다면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어떻겠어요? 똑같겠죠? 오늘 실제로 보면 똑같아요. 이 병자의 병이 어떻게 해결이 되냐 하면 이 병자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도움에 그의 물음에 응답하셨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또 그분이 우리의 도움에 응답하셨을 때 해결되더라는 거죠. 자, 이제 뭐 이 내용은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은 해드렸지만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아시는 얘기고 뭐 옛날 교육은 우리가 듣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금방 잘 이해가 되실 건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 사건 이후에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만 보면 이 사건은 좋은 일이에요. 뭐 병자가 아프고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병을 고쳤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죄와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는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좋은 일인데, 자,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사건이 예기치 않은 갈등을 유발하더라는 거죠. 자, 병자가 이제 자리를 들고 막 걸어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더니 시비를 걸어요. 야, 너 오늘 안식일인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왜 자리 들고 막 가냐. 이제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요, 안식일 날 그 일정 무게 이상의 거를 이렇게 들면 안 되는 이제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자리니까 좀 무거웠나 보죠. 이제 그걸 들고 걸어가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이제 이러면서 시비를 건 거죠. 그리고 이제 전후자 사정을 다 따져보니까 이제 이거를 누가 했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복음서 다른 곳에도 곳곳에 보면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고 뭐하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막 갈등을 겪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논쟁하고. 자, 그런 모든 유대인들과의 논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 일을 가지고 예수님과 이렇게 갈등을 겪게 될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이 뭐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왜 안식일이 도대체 애시당초 생겼는지, 또 안식일의 의미는 정말로 무엇인지, 그것을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님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서 말하면 우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가지게 됐던 뭐 목사님의 안식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의미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려면 어디로 좀 돌아가 봐야 되냐면 안식이 처음 생겼을 때로 좀 가보면 쉽겠죠. 자, 안식이 처음 생겼을 때 창세기의 그 창조기사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요. 자, 이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왜 안식을 하시나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금방 왜 안식하신다 그랬어요? 뭐가 끝났어요? 창조의 사역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창조 사역이 지금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요, 완성된 창조의 세계. 그러니까 완성된 창조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창조한 그 피조의 세계. 그래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대로 아주 아름답게 조화롭게 잘 운행되고 있는 그 상태, 그거하고 안식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처음 완성됐던 피조 세계, 창조의 세계, 그 모습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의지가 그대로 투영되고 반영됐던 창조의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이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예, 나와는 있는데요. 나와 있는 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찝으려면은 뭐를 찾아봐야 되냐면, 원래의 모습을 찾는 게 아니라, 자, 원래의 모습을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자,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멋있게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다 창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멋있게 잘 창조가 됐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거기에? 예기치 않았던. 죄의 문제가 생기죠. 아까 우리 얘기했던 죄의 문제. 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피조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다 망가졌죠. 인간도 망가지고, 인간만 망가진 게 아니에요. 피조세계가 다 망가졌어요. 자, 그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의 세계를 저주하시는 게 나와요. 어디 나와 있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데, 죄 지은 인간과 자연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평생을 수고해야 소산을 먹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죽을 때까지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저주는 뭐냐 하면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망가진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망가진 상태, 이 망가진 이 저주의 모습,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키워드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요, 모든 공급이 다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급, 모든 필요와 소요, 이것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땀 흘리고 일하고 땀 흘리고 스스로 해결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이 저주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망가진 이것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이러한 저주가 이것이 바로 망가진 피조의 세계라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반대로 역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계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공급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 공급이 그대로 유지되고 공급이 있는 상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원래 피조 세계는 뭐냐 하면요, 지금처럼 모든 공급이 다 끊어진 이런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공급되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서 인간의 삶은 어땠냐 하면 누가 공급자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시고, 그럼 인간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공급하시는 은혜를 입는 철저한 수혜자가 되는 상태. 그게 최초의 창조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피조의 세계고. 인간이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스스로 자급하고 자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한 공급자가 돼야 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막 일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땀 흘리고 막 이렇게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받는 수혜자의 관계, 그것이 원래 피조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안식은 뭐냐? 안식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입는 상태. 그게 안식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게 뭐 손가락도 꼼짝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문자적인 의미로 명령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 안식월을 통해서 이제 김병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자기는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을 잘 경험하셨으면, 그리고 남아있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입는 그 수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안식이었고 그런 쉼이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안식을 잘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에 채우신 그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좀 새 힘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한 달의 시간을 아주 유익하게 잘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러셨길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에 뭐 남북 정상회담, 북미 회담 이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뭐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또 하나 요즘에 굉장히 한국에 시끄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대한항공 그 총수 일가 갑질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다 아시죠? 네, 막 그게 한국 뉴스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외신에도 나오더라고요. 창피해 죽겠어요. 근데 이제 나오다가 요즘에는 그 총수 부인인 그 이명이라는 그분이 분이라는 말을 하기에도 참 말이 좀 아깝긴 한데, 막 누구를 막 이렇게 때리고 폭행하는 그런 비디오도 나왔고요. 그리고 막 운전기사한테 그랬다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이제 그런 녹취 파일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저도 들어봤거든요. 와, 근데요, 막 진짜 악을 쓰는데, 저게 진짜 정상일까, 저 사람이. 제정신이 박혔으면 저렇게 돼지는 없다는 소리로 저렇게 욕을 하고 사람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막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는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정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분노와 그 화와 악독함과 이런 게 막 다 전해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막 제 영혼이 막 파괴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심지어는. 근데 이제 그걸 들으면서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럴까?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그럴까? 그 사람 다 있잖아요. 뭐 명예도 있죠, 힘도 있죠, 돈도 있죠, 뭐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인데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저렇게 화를 내고 저렇게 난릴까?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한 거예요. 뭔지 뭐 왠지는 모르지만 행복하면 그러겠어요? 행복하면? 그러니까 안 행복하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가슴이 뻥 뚫려 있는 게 그 사람의 그 분노와 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너무 전해지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그 사람의 영혼.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 속은 텅 비어있는 거예요. 정말 구멍이 이따만하게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인생은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아멘.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17절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일을 누가 한대요? 일을 주님이 하신대요. 주님이. 그죠? 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면 그 일하시는 은혜는 누가 받아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받겠죠. 그죠? 네. 그분을 믿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하시는 그 은혜의 열매와 그 모든 능력과 은혜들을 받고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풍성해지고 채워지고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제목으로 하면 안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은 주님이 하시고 그리고 안식은 누가 해요? 안식은 내가 하는 거. 자, 그렇게 되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겠죠? 행복하죠. 자, 오늘 이제 이 38년 된 병자도요, 이 안식의 날, 이 안식일이잖아요, 이 날이. 이 사람 정말로 그런 걸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누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공급하시는 그 주님께서 정말로 그 병고침의 은혜와 그 안식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공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삶을 통해서 상을 들고 걸어가면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안식의 삶이고요. 이것이 또 동시에 누구의 삶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의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누리는 풍성한 삶, 그래서 행복한 삶, 기쁜 삶, 그것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교회 오시면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막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막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노력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갖고 간다. 자, 이런 생각이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막 뭔가 열심도 있고 믿음도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렇게 너무 치우쳐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자, 교회는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먼저는요,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먼저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는 채워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은혜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내 안에 막 넘쳐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뭔가 막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의지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의지적으로 하고 막 애쓰고 그러는 노력보다도 오히려 내가 받은 그 은혜, 내 안에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풍성함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보여 있어요? 넘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넘쳐서 그게 뭐가 돼요? 그게 헌신이 되고 그게 섬김이 되고 그게 노력이 되고 그게 애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고 또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또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은 그렇게 채워지지 않았는데 뭔가 열심만 가지고 막 하려다 보면 어때요? 지치죠. 힘들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뭘 해야 되냐면 열심히 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채워야 돼요. 우리가. 안식해야 돼요. 안식.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안식한 거예요. 채워야 그 채움으로 넘치는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도 섬기고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형제 자매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가 더 많은 분들,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풍성한 공급하심을 경험한 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신 분들, 바로 오늘 제목으로 하면 이 안식을 누리는 분들, 그런 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섬기고 더 깊이 섬기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참 연약한 분들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섬김하고는 도대체 거리가 멀고 섬김을 받기만 하시는 분들 주면서도 좀 아까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자,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고요. 그런 분들 보면서도 오히려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서 넉넉한 내가 그분들을 볼 때 오히려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넉넉함이 있고 이 풍요함이 내 안에 있는데 저분은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구나. 참 안 됐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식일을요. 하나님이 쉬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뭘 하셔야 되냐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누가 안식해요? 우리가 안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안식의 공급, 안식의 풍요함,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그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넘쳐나는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축복, 이 은혜는요, 바로 오늘 병자와 똑같아요. 병자가 이것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불가능함,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자기의 불구됨,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한 마음, 정직한 상태, 그 마음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스스로 채우고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그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안식의 놀라운 공급, 그것을 넘치도록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는 그 안식이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만 풍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한 우리의 그 마음과 넉넉함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공급받고 누군가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식의 놀라운 축복 함께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온 교회가 함께 이 안식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공급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그 은혜를 받는 그 마음이 각자마다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공급의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사모하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더 고백함으로 주께서 부으시는 풍성한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날마다 부으시는 그 공급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온 교회와 온 성도가 풍족하며 풍성하며 또한 넉넉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돕고 또 서로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며 온 교회가 주님 앞에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안식의 기간을 뒤로 하고 우리가 새로운 걸음을 힘차게 앞으로 또 내어 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